오늘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 나누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 욥기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가운데 겪는 일들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았던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욥을 알고 있는데, 근데 욥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게 꽤 길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욥기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고난이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사람들은 이 고난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알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왜 네가 고난당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하고, 말하자면 우리 속담으로 아닌 된 굴뚝에서 연기 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생각나서 생각내고 회개하라 그런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 같진 않은데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힘이 든 겁니다. 그 친구들은 결국은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욥에게 문제있음을 지적하고 욥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리고 그 세 친구들한테 좀 화를 내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욥에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주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남들이 다 아는 얘기를 의례적으로 해주는 사람보다 나의 상황을 좀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가 한번 보십시오. 물질이 많거나 능력이 출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살며시 와서 내 손 잡아준 사람들이 사실은 내게 큰 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지금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함께 얘기해준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해준 대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그냥 인간적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말할 때 히브리어로 르하우라 그러는데요. 이 르하우라는 말은 이 숨, 바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와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숨결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시니까 굉장히 답답하시잖아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호흡을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감동을 시켜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환상이나 격언이나 과장된 경구나 이런 걸 활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진솔하게 욥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거죠.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 멋들어진 격언 같은 그런 이야기로 위로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천천히 나눠주고 함께할 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누는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엘리후를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하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순례 여정에서 어려움을 만나서 혹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은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길을 인도해서 가나안을 목전에 놓고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이제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회고하는 내용들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을 잘 보시면 백성이 그러니까 민수기 같은 때도 그런 나오는데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거역하고 그러면서 광야에 불이 나서 이렇게 다 죽게 됐던 그런 사건들, 이게 이제 다베라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거 기억하라고 굳이 신명기 상황에서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나 같은 것을 이제 하나님 먹여주셨는데 만나 줬으면 그것도 감사할 텐데 고기 먹고 싶다. 우리가 아주 고기로 배불리 먹었는데 그거 못 먹었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확 지면에 깔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거든요. 그게 이제 기브로 탔다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지금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이 있어요. 이 무리바 사건, 이게 이제 마사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여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굳이 모세가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잘못한 부분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 그 경험도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부를 본다면 이건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 때로는 그 실패의 경험까지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라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실패의 기록들, 부끄러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막 광고하고 할 건 없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를 향해서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시는 그런 기억, 그런 사건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억해 내신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잊지 말라. 아니 기억하나 하고 잊지 말라 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걸 발견해내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엘리후의 권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지난 주간 새벽기도 말씀 본문 중에 이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이 말씀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에 요즘 같은 상황에 좀 맞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인데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삼갈지어다가 이게 주의하라, 주목하라 이런 관점입니다. 이렇게 좀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계단 내려갈 때 계단을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할 때 바라보라 할 때는 그건 주의하라 할 때입니다. 삼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신명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잊어버리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지 않게 먹어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그곳에 살면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그리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감사가 더 넘쳐나야 되는데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부족해지면 불평하더라고요. 만약에 100개를 주셨는데 그럼 100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자기의 부요함과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은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보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누리는 비결들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나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를 통해서 그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연한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럼 정말 진짜 감사하고 있는가? 자,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더 확실히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하다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은 가운데서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연락하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게을러지면 세상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엘리후도 유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비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하는 것은 힘들 때 힘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말씀이나 이런 거는 특정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에 남는 거죠. 자, 기억의 사건들은 바로 그런 거죠. 힘들 때 힘이 되는 사건을 기억하라는 건데, 잊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힘들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keep going, 이렇게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형태를, 그 상태를 계속 이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다시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아침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저녁에 했겠어요? 아침에 했겠어요? 예. 아마 유대의 시간으로 보면 해질녘부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 정서로 본다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들이 이 믿음의 실천 도구들을 활용할 때라는 거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꼭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듣지는 마십시오. 자, 뭐 새벽이야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나오실 수 있지만 하루의 시간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들 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함으로 이 은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계속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더 확실히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나누어라라는 겁니다. 나누어라. 자, 한번 순서대로 할까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리고 나누어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셔요. 가라. 어디 자꾸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병자를 고치고 가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중풍 병자를 고치고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집으로 가라.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가라고 자꾸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도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것은 그의 단순한 주택으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살고 있는 곳, 그의 삶의 자리,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전 이 가라는 말씀에 주목해서 다시 봤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은사 중에 최고가 사랑이니까 그리고 사랑에 대한 풀이를 쭉 해준 게 13장인데 사실 12장에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원리로 이 은사를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눠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나누라는 거죠. 이 나누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형을 보면 이게 분배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공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공유하다. 그러니까 나누는 거는 공유하는 게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나누다 보면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이거 욕심 부르면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원래부터 나눠주라고 내게 주셨다 생각하니까 이거 나눠주는 거예요. 은사는 그런 원리로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해서 그런 은사를 주셨겠어요? 병 고침의 은사를 왜 주셨겠어요? 무슨 특별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 그런 은사들을 그 사람에게 뭐가 대단하고 좋겠어요? 그거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물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따뜻하게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성품이나 그런 일들도 결국은 나누라는 거죠. 요즘 이 나누는 얘기 잘못하면 이게 좀 사상 의심스럽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거 나눠줘야 돼요. 나누고 그리고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눔의 의미가 더 소중해지는 때인데요. 지방에 소속된 임대교회를 비롯한 작은 교회들의 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마 이런 사태 때문에 어려워지는 성도들 참 많이 있을 거라고 해요. 안타까워요.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도 개개인을 보면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이걸 좀 교회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어려운 교회들은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교회들이 그걸 돕자.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나눔위원회 여러분 헌금하신 거 거기에서 이제 일정 금액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내놓고 그걸 모으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지방회장님께 연락을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돼서 그런데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 한 15교회 교회를 좀 뽑아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헌금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하시는 건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랄 만큼의 많은 금액이 이렇게 입금이 됐대요. 그래서 지방회장님이 자기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보니까 교회들이 뜻을 모으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출구를 찾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어제도 확진자가 10명 정도였는데 그전에는 0명도 있었고 막 그러잖아요. 사명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도 몇백 명씩 죽어나가는데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마스크 이거 좋은 거 잘 쓰셨는데요. 일본 어느 선교사님이 그 사진 하나 올렸는데 일본 국민들은 선택을 해야 된대요. 코를 덮을 건지 아니면 턱을 가릴 건지. 뭔 말인지 아시죠? 마스크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그 나눠준 마스크 쓰고 인증샷 찍는 게 유행이래요. 왜? 내 얼굴 작다라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얼굴 큰 사람은 그 마스크 쓰나 마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론 초기에는 약간 마스크 대란이라는 말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지만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방역 관리 잘해서 우리 지난번에 중앙부처에서 공무원들이 왔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갔는데 저희 교회를 처음 오셨대요. 그래서 시청 과장님한테 왜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그러더라고요. 춘천 중앙성결교회가 이 협조를 제일 잘하는 교회래요. 예. 우리 그때 온라인 예배 하면서 교회에서 현장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 들어올 때 방역 철저히 하고 그래서 이거 모범이라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만 그랬겠어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교회들 소위 말하는 이상한 교회들 빼놓고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 빼놓고 사실은 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다 최선을 다했더니 이제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면 이게 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야말로 이 공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 방역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물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가 다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진국들이야 그래도 비축된 재정이 있고 막 그러니까 되지만 어려운 나라들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쪽에 어느 선교사님인데 이 나라는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인지도 모른대요. 진단키트 부족해서 검사 못하는 거는 선진국의 고민이지 저쪽 그 어려운 나라들은요 키트 자체를 구매할 능력이나 그런 힘이 안 되니까 아예 못하는 거예요. 마침 이제 저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나라들이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그 파송 선교사들 나오는 거 이거 보시고 그냥 맨날 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요즘 상황들을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뭐든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뭐 잘하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TV의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신 거고 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얼마나 영적으로 자신감 있는 말입니까?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상황에서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나누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분명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절대 잊지 마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실해지고 풍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그건 꼭 교회가 아니라도 돼요. 뭐 TV나 이런 데 보시면 나눌 수 있는 공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뭐 감동이 되면 하여튼 그런 데를 찾아가서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극복하는 그런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